아멘. 오늘은 주일에 이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실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들은 주일 예배 시간에 10계명 중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 살펴보며 무엇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은 구원받은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첫째 계명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첫째 계명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었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우상 숭배자들처럼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도 볼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둘째 계명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었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의 형상을 본떠 만들고 그것들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가 우상 숭배자들처럼 어떤 형상을 통해 스스로 인생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인생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주관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둘째 계명에는 어떠한 속뜻이 담겨 있는 걸까요? 구원받은 성도는 우상 숭배자들처럼 하나님을 경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속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경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 그것이 이렇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신 의미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도 볼까요? 셋째 계명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셋째 계명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냐는 거예요. 이 또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피조물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처럼 가볍게 사용하거나
헛되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 예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었죠.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위라는 거였어요.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하거나 서약한 것을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러한 행위들은 거짓 맹세하거나 서원하고 서약한 것을 깨트리는 행위들은 어떠한 행위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그렇다면 셋째 계명에는 어떠한 속뜻이 담겨 있는 겁니까? 이 또한 둘째 계명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우상 숭배자들처럼 하나님을 경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속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자신을 위해 가볍게 사용하거나 헛되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그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이죠.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넷째 계명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닮되 끝까지 닮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모든 창조 사역을 행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성도에게 무엇을 원하셔요? 무엇을 바라셔요? 구원받은 성도 역시 엿새 동안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기를 원하셔요. 그것을 바라셔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하나님을 닮되 끝까지 닮으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요.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또다시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말씀을 보세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되어 있죠. 구원받은 성도가 엿새 동안 힘써 행해야 하는 내 모든 일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처럼 엿새 동안 힘써 행해야 되는 내 모든 일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냐는 거예요. 이 일을 십계명 속에서 생각해 본다면, 특별히 우리들이 오늘 살펴보고 있는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 속에서 이 일을 생각해 본다면, 성도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과 셋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엿새 동안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즉 이런 이야기죠. 엿새 동안 힘써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힘써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으로 우리는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엿새 동안 힘써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너는 힘써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또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엿새 동안 하나님 앞에서 힘써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된 성도들이 과연 안식일에 누리게 될 복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을 쉬는 날로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날을 복이 있는 날로 말씀하셨고 그 날을 거룩한 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에 성도된 우리들은 무엇을 누리게 되겠냐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성도가 누려야 하는 것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먹고 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즉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려야 된다.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또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죠. 그 반대의 경우는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엿새 동안 하나님 앞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 즉 하나님처럼 힘써 모든 일을 행할 수 없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저는 안식일에 성도가 안식을 누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저는 구원받은 성도가 안식일에 의와 평강과 희락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안식의 개념도 이해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가 안식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갖지 않으면 안식과 주일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점검해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된 우리들이 안식일에 누리게 될 복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일한 만큼 좋은 것들, 내가 먹고 싶은 것들 마음껏 먹고 마시는 겁니까? 말씀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즉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안식일에 누려지는 것이 누가 받을 복이냐? 성도가 받게 될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러한 복을 받아요? 엿새 동안 하나님 앞에서 성도다운 삶을 멋지게 살아낸 사람들이 이러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보게 된 거죠.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면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까를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어도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겠구나. 안식일인데 안식을 누릴 수 없겠구나. 그것을 확인해 보았다라는 거죠. 우리들은 이러한 개념을 무엇을 통해 엿볼 수 있을까요? 저는 십계명 속에, 특별히 둘째 계명 속에 나타난 그 구절들을 통해 이러한 개념들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은 무엇을 명시하고 있는 거죠? 성도가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신다? 그 죄를 그에게 갚는다. 성도가 계명대로 살면, 성도답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베푸신다. 지금 5절과 6절은 그렇게 극명한 차이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 결과를 이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가 엿새 동안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면 안식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의미와, 구원받은 성도가 엿새 동안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지 못한다면 안식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는 의미가 되는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을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 엿볼 수 있다. 그러한 개념들을 5절과 6절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제 정리가 좀 되셨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실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냐. 성도된 우리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살펴본 그 의미를 가져다가 해석한다면 어떠한 의미가 될 것 같으세요? 만약 그러한 의미를 가져다가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된다면 말씀에 소개된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삶을 가리키겠습니까? 말씀은 지금 그러한 삶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러한 행동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러한 삶들은 어떠한 삶을 가리키는 거죠?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왜 조심하라 그러겠어요? 왜 주의하라 그러겠어요? 그것은 성도답지 못한 것이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그렇게 행하는 것은 성도다운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과 연결되는 거예요? 십계명에 나타난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는 것과 연결되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가 우상 숭배자들처럼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과 진비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우상 숭배자들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와 이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그 결과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게 되면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무엇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 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안식일에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안식일에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에는 무엇으로 표현되어진 거예요? 상으로 표현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은 어떠한 의미가 되는 겁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엿새 동안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지 못한다면 안식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의 그 뜻이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의 뜻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가 엿새 동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게 된다면 안식일에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 이와 같이 말씀하신 목적은 무엇이 되겠냐는 거죠. 다른 거 아닐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가 될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지 못한다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복을, 상을 누릴 수가 없으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가 될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문제를 좀 제기해 볼게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그렇게 푼 적이 있나요?
예수님의 의도가 그러한 것이다 라고 지금까지 이 강단에서 외친 적이 있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것이 예수님의 본 뜻이었겠느냐?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들은 구원받은 성도가 왜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는 것인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은 철저하게 엿새 동안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뭐하는 날이에요? 결산하는 날이에요. 보상받는 날이에요. 그런데 주일은 어떤 날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수고를 평가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결산을 통해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가 상을 받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이 자격은 없지만 상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주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도는 주일을 지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주일 예배 영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왜 우리가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오늘은 주일날 살펴보지 않은 또 다른 관점, 이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주일을 지켜야 하는 것인지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는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 전에, 즉 구원받은 성도가 되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조상 때부터 믿고 있는 그 방법을 따라, 즉 유대교적인 전통을 따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추구하며 살았어요. 즉 엿새 동안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의를 추구하며 안식일에 그 보상으로서, 그 결산으로서 상을 받고 복을 받게 되었을 것을 기대하며 꿈꾸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자신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표현한 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겠어요? 나는 지난 엿새 동안 힘써 내가 할 모든 일들을 행했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처럼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거죠. 충실하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무엇이 없어요? 흠이 없어요. 작은 티가 없어요. 완벽하게 나는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일평생 무엇을 누렸겠어요? 안식일에 안식을 누렸겠죠. 그리고 그는 진정한 안식을 기대했을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안식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결국 죽어서 누리게 될 진정한 안식을 그는 기대하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무엇을 의지해서? 내가 율법대로 살아간 것을 의지해서, 내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의지해서 나는 상을 받게 될 것을, 복을 받게 될 것을 그는 기대하고 기다리며 그렇게 지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시죠? 주어진 삶과 그 삶의 결과를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바울의 시선과
안목과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죠.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된 다음부터 그는 그동안 유익하게 여기던, 그동안 고상하게 여기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것이 생명줄이었어요. 그것이 그의 자긍심이었고 자부심이었고 자존심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산다, 이렇게 살았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것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매우 떳떳한 존재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왜 해로 여기죠? 왜 배설물로 여기죠? 왜 그것을 다 잃어버리기로 작정합니까? 실상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나는 그동안 내가 괜찮다 여겼는데 이제 보니 그게 아니구나. 나는 대단히 큰 오해와 착각 속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누리고 있었던 안식은, 내가 누리게 될 거라고 믿었던 그 안식은 사실은 신기루와 같았던 것이구나. 자기 만족에 불과한 것이었구나. 망상에 빠진 거였구나. 허상에 붙들린 결과였구나.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신은 무엇을 소망한다라고 말하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는 발견되기를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붙들고 있는 것은 미련한 행위라는 거예요. 망상에 빠져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 그건 과대망상이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는 조금 나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에는 우리가 결코 들지 못한다. 그것을, 그 이치를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만드신 거죠. 그것이 믿어지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구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을 얻는다면 그건 천하를 다 얻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아닌 것에 내가 발견되어지는 것은 필경 망하는 것인데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것은 내가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이전까지는 늘 그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었어요. 내가 말씀대로 행했다. 즉 나는 하나님만 바라봤다. 하나님만 의지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는 그러한 존재다. 그러한 삶을 살았다. 이것이 그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나의 의는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얻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진 그 의가 바로 나의 의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안식일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엿새 동안 힘써 나의 모든 일을 행했기 때문에 라는 개념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완벽하신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완벽한 의가 바로 나의 의가 되었기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누린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그 설명전에 어떠한 내용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인생도 안식일에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기준에 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 안식일에 안식을 누릴 수 없다 그랬어요. 오히려 죄를 갖는다 그러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들은 스스로 망상에 빠져서 마치 내가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을 만큼, 상 받을 수 있을 만큼 뭔가 흠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께 100%의 순종을 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 무엇을 모르니까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존재가 되어져 버렸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아담이 어떠한 타락을 이루었는지, 그 후손이 어떠한 타락을 이어받게 되어졌는지 일체 모르니까 주변 사람들만 보면서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괜찮잖아요,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남들보다 나으면 내가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게 해줄게, 그런 표현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네가 살지 않아도 네가 최선만 다한다면 나는 너의 그 노력을 가상히 여겨서 너에게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게 해줄게 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없다라는 거죠. 무엇을 방증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생은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존재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에 들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약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보니 그동안 우리들을 친히 구원하시고 성도로 세우시고 보존하시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난 다음에 보니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지금 보니까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의가 바로 내가 가진 의라고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어려워서 그런 거지,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 덕분이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념이 처음부터 였을까요? 아니면 새롭게 되어진 결론일까요? 십계명을 잘 다시 한번 보세요.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성경의 표현을 잘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소개되어져 있죠? 복이 아니라 은혜라고 설명되고 있어요. 복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복 대신 은혜가 기록되고 있다고요. 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계명을 지키게 된 것이라는 거죠. 애당초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갖고 계셨던 거지. 예전에는 이런 기준으로 이러한 잣대로, 그러나 지금은 새로운 잣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여기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가 복음의 시선으로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그런데 우리가 그 계획을 파악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 착각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계명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나의 후손에게 복을 주실 거야, 나는 복 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뿐이라는 거죠. 은혜의 소산입니다. 즉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뭘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거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스스로 한 일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한 것처럼 나를 조명할 때에 사람들 앞에서 날 좀 보지 마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조심하라는 거죠. 내가 말씀에 스스로 순종했다라고 여기는 그 생각에 주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게 된 것이니 우리는 그리 여기며 그리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로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좀 더 명확해지셨습니까? 왜 성도에게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성도에게는 더 이상 율법으로 말미암는 안식일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주일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일을 통해서만 우리가 누리는 거지, 안식일을 통해서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허상이고 망상이에요. 결코 우리들이 하나님 기준에 부합되는 존재가 될 수 없으니까, 그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 기준으로 살려 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결국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라는 거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나를 놓을 수는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더라도 나를 끼워 넣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할지라도 우리들은 나를 그 속에 반드시 끼워 넣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십계명을 통해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우리가 멈춰야 합니다.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스스로 주관할 수 없고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면 필경 우리들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안식일에 안식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향하여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내가 사는 것처럼 또다시 여기는 자들에게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를 나누어 주셔서
새로운 시선과 안목과 인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잠에서 깨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사람처럼 성도답게 말하고 깨닫고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 예수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